빨리 자유였죠. 강동환 형제가 한국에서 교육을 전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교회 청소년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몇 명 했죠. 굉장히 자유민주화예요. 잘 틀리지도 않고 잘 읽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가게를 운영하던 주인이 병이 깊어져서 임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종을 앞두게 되었으니까 모든 가족들이 다 그 아버지의 또 남편의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가게 주인이 천천히 식구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자기 옆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여보, 당신 어디 있어? 예, 저 여기 있어요. 또 딸에게 묻습니다. 딸애는 어디 있느냐? 예, 아빠 여기 있어요. 제 아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아들은 어디 있니? 아빠의 사랑하는 아들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가게 주인이 유언이나 다름없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야, 그러면 가게는 누가 보냐?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아무래도 유대인들은 돈에 대해 상당히 민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서도 이 가게 되는 것, 돈에 대한 관심을 보인 것이 아닌가. 이제 그래서 이제 셰익스피어의 그 소설 같은 데도 보면은 항상 유대인들은 돈 많은 사람, 이 수련으로 이렇게 나오고 2차 세계대전 때에도 이 다른 사람은 돈이 없지만은 유대인들은 몸을 뒤지면은 금은 보화가 나오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히틀러에게 그렇게 죽음을 당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서는요 더더욱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소중한 게 아니겠는가.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이 닥치기 전에는요 구원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가볍게 여겨요. 구원을 경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어쩌겠습니까? 구원을 알지 못하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시시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원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망각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구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그런 인상에게 본문의 3절은 이런 고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3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모든 소원을 소원하고서 어떻게 그 보험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이 보험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원을 이렇게 소홀히 여기면은 주님의 보험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시면서까지 허락하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그렇게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첫 번째로 구원은 중요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는가요? 아마 손들라고 하면은 구원은 중요치 않다 이렇게 손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손드는 사람이 있다면은 돌봐줘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구원은 중요치 않다 이 부분에 손을 안 들더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의 평온 가운데 구원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구원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구원은 중요하지만은 내 가정의 일보다는 내 개인적인 삶의 문제보다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 가운데는
구원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도 중요한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예수님 더하기 두 번째 시간, 구원자에 대한 내용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 예수. 그래서 오늘은 구원자 예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가운데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다. 또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이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선택에 대한 것을 더 많이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은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왔고, 그리고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내가 선택한 줄 알고 있지만 먼저 주님이 나를 선택했고, 내가 주님을 믿은 줄 알았지만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은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고,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수용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나오는 것 또한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더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구원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에 앞서 우리가 먼저 짚고 가야 될 것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먼저 짚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 구원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안다면은 그것은 번지수가 한참 틀리게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것에 대한 개념 정리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또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사업이 잘 풀려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주어질 구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있어 구원은 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으로 죽을 몸인데 한 번만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병든 사람의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총각 처녀에게 있을 수 있는 구원은 뭐냐면은 싱글라이프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겠는가. 이 삭막한 겨울 내가 어떻게 견뎌, 좀 옆구리가 따뜻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마다 다 이렇게 생각하는 구원이 다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앞에서 열거한 내용들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진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더니 구원받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질로 충만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의 현상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질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다. 여러분, 질병이 해결된 것, 죽음의 공포에서 내가 벗어나게 된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의 구원의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하고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의 증거들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구원은 뭐냐? 구원은 예수님 통해서 형제의 지위를 얻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나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님, 우리의 오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큰오빠가 되시고 큰형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형님 되신다, 오빠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를 믿은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뒤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세요.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또 너희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정관자를 보여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로 자매로 영적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성도분 중에는요, 결혼한 지 상당히 됐는데도 남편을 보고 오빠라고 부르는 분이 있어요. 오빠라고. 네? 결혼 막 한 그 신혼부부들이 오빠 그런 거는 좀 괜찮은데, 결혼한 지 좀 지났는데 오빠라고 하면은 좀 어색해요. 저도 신혼 때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신혼 때 여보라고 해야지 호칭을 제대로 부르지, 신혼 때 여보라고 안 하면은 평생 그 불렀던 호칭이 따라간다고. 저는 결혼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을 부를 때 어이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도 아니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여보 닭살도 나서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결혼하자마자 여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 하여튼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현민이 낳고 나서는 현민이 엄마, 저희 집사람은 저한테 현민이 아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도 호칭이 바뀌지 않습니다만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은, 오빠 이렇게 남편을 보고 오빠 이렇게 부르는 것도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괜찮다 하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정말로 영적인 가족 같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 가족이 되어서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죽음의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것과 같은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보호하도록 하시니. 여러분, 사단이 우리 사람들에게서 노리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멸망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은요 도적질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도적인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전화벨이 울리니까 헷갈려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다가오는 사탄의 계계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까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죽음 때문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되고, 죽지 않기 위해서 결혼해야 되고, 죽지 않기 위해서 이 땅의 평화를 구하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다 죽음의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을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사탄 마귀가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탄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보존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살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죽음에 관한 문제는 사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강아지를
끈 묶어서 우리가 끌어당기듯이 사탄도 줄 같은 걸로, 죽음에 대한 줄 같은 걸로 우리 모가지에 그 줄을 매달아서 우리를 자꾸 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도 하여금 구원의 놀라운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올가매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이제는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으니 여러분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귀한 것이냐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공포를 예수님을 통해서 물리쳤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미혹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 애국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때에는 모든 것이 다 바로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었지만 바로의 통제를 받았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의 땅에서 구출해내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광야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압제에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목격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애국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더 이상 사단 마귀 바로의 압제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타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유한 상태가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사단의 종된 자를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인생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당장 죽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면은 두려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은 그 죽음까지도 초월하여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원자가 갖추어야 될 자격 요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자가 갖추어야 될 자격 요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그 조건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자의 자격 요건 첫째는요, 성육신입니다. 17절 말씀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기 마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죄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가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모든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인도하십니다. 역사를 다스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성으로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현재 상태는 죄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간들의 상태를 아시고 구원을 베푸실 때 우중캉캉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주문으로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손오공이라고 하는 만화를 많이 봤는데, 거기 보면은 주문하잖아요. 손오공이 머리카락 하나 뽑아가지고 푹 불면서 우랑발이 따르나 빠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호랑이로도 변하고 손오공이 또 손오공 같은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기도 하고 변신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런 쉬운 방법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방법에 대해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힘든 것 다 아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으로서는 아무래도 설득력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을 아시지만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 이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인생을 분수형 인생과 폭포형 인생으로 나눈 것을 보았습니다. 분수형 인생은요, 자꾸 자신보다 더 높은 것을 추구합니다. 나가보려고 자기 자신을 막 치장해요. 자기의 능력은 100밖에 안 돼요. 엄마 뒤에 있다. 엄마 뒤에. 자기의 능력은 100밖에 안 되지만은 천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막 노력한다는 것이죠. 마치 그런 인생은 백조와 같습니다. 여러분, 호수 위에 아름다운 자태를 갖고 있는 백조는 너무나 아름답죠? 보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물속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물갈퀴를 막 갈고 있잖아요. 그것을 전라도 말로는 뜬붕이에 떼까우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수 위에서 여러분 굉장히 당황하면서 노를 젓고 있는, 갈퀴를 젓고 있는 이 백조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지만은 그러나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분수형 인생은 언제나 지치고 힘들고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눌러야만이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애벌레들이 자꾸 목표를 향해서 다른 애벌레들을 밟고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책인데 여러분 기회 있으면 아주 짧은 단편이에요. 동화와 같은 책인데 그 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이 나아가고 있는 삶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런 내용의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분수는요, 그렇게 위에 올라가려고 하지만은 언젠가는 고갈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뿜어내는 분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분수형 인생도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분수라고 하는 것은 동력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동력이 떨어지면은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분수형 인생이라면은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 능력은 100밖에 안 되는데 뛰어넘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인생 속에는 동력이 다 지날 때 여러분 낭망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삶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폭포형 인생은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강합니다. 자연스럽지만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보다 더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힘은 더 강력하게 형성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힘은요, 그래서 폭포의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력한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 힘은 폭포의 힘이고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락하는 힘이고 낮아지는 힘이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본능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강력한 폭포의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야기예요. 저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땅 위로 우리 주님께서 추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종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복종하셨습니다. 내리꽂고 또 내리꽂는 강력한 폭포의 힘, 그것이 결국 우리 주님의 힘이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응답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높임을 받기 위해서 내려가는 자도 있어요. 그럼 그것은 결코 겸손의 모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내려갔더니 섬겼더니 주님이 높여주시는 것하고, 섬김을 받기, 높여지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것하고는 완전히 비슷한 거지만 종류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내려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것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없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자가 되려면 뛰어들어야 돼요. 뛰어들지 아니하고서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장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뛰어들지 아니하고 어찌 구원자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장이 없는 구원자는 없어요. 현장이 없는 구원자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자가 되려면 현장이 있어야 돼요. 현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산속으로 가서 신을 숭배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삶의 현장 속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는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산에서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자들이 없잖아요. 다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잖아요. 변화산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나머지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끊임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내려가자 해가지고 내려오시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산 위에 머무르는 종교가 아니에요. 삶의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삶의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성도의 길은요, 폭포의 길, 낮아짐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폭포같이 내려오신 예수님 믿는 자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구현하는 것,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 내려가야 될 현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현장이 있을 거예요. 부딪혀야 되는 현장,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현장, 그런 현장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해서 움직여야 될 현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려감의 은총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회피하지 마세요. 문제를 회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현장을 회피하지 마시고요. 내려가셔서 문제와 맞닥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려가신 예수님, 그분을 알고 여러분도 내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자의 자격 요건은 뭐냐면요, 내려가야 될 뿐만 아니라 바닥을 체험하는 거예요. 바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려가기는 내려가는데 바닥을 체험하지 않는 구원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바닥을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르기를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상처받은 치유자. 9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읽어보죠.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단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걸 감당하셨어요. 죽음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18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미 바닥을 체험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당해야 될 바닥, 우리가 감수해야 될 고통,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감당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셨고 현장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닥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 바닥 체험이 뭐예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결국에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상처받은 치유자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극명하게 예수님의 상태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진리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 사실 마음 먹으면은요, 결단하면은요, 현장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은 박한준 목사님 사역하시는 집시 선교 현장을 여러분들이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십시다 하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결단하고 저 갈게요, 이렇게 손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것은 결단하면 된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수고하기를 작정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가서 그 집시들과 함께 자고 함께 먹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현장입니다. 이게 바닥 체험인 거예요. 현장에 가기는 가지만은 바닥 체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도 집시촌에 한번 갔어요. 집시촌에 갔는데 정말 살벌하더라고요. 아, 정말 어떻게 이런 데서 사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네에 가서 어떤 집에 들어갔더니 빵을 구워서 주더라고요. 빵 저 못 먹었습니다. 빵 들고 호주머니에다 넣어놓고 먹은 것처럼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빵 버렸어요. 여러분, 이래가지고서는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닥 체험이 안 됐거든요. 저는 단기 선교 오시는, 한국 교회에서 단기 선교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훈련 잘 받은 단기 선교팀은 괜찮은데 훈련 받지 아니한 단기 선교팀이 오면은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면요, 잠자리 따지고 음식 따지고 여행 코스 따지고 왜 쇼핑은 안 해주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쇼핑을 왔습니까? 여러분, 잠자리 편한데 놀러 왔습니까? 잘 먹으러 왔습니까? 잠자리 편한 것은 집에서 잠자리 잘해야죠. 또 먹는 거 집에서 잘 먹어야죠. 선교 여행 나왔으면서 그런 것을 왜 따지냐는 것이죠. 그래가지고서는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니까요. 왜냐면은요, 바닥 체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닥 체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은 실제적으로 바닥 체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 폴란드 브루츠와프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녔어요. 우리 교회에서 2시에 출발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4시간 반 걸려서 브루츠와프에 도착합니다.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4시간 반 편도예요. 도착하면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 사람 가지고 시작했어요. 식당 하시는 집사님 한 분 가지고 시작했어요. 2월달에 시작했는데 6월달 되니까 이 집사님이 목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브루츠와프 갈 때요. 브루츠와프 갈 때 우리 교회하고 똑같은 주보를 만들어 갖고 갔어요. 물론 이게 수나 뭐 이런 건 틀리지만요. 수는 저희 가족까지 해서 4명이에요. 4명 예배 드리는 숫자. 한 번은 혜민이가 너무나 힘들었던 나머지 아빠 그 집사님이 우리 프라하 교회로 오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되지요. 그 집사님이 그냥 오면 다 문제 해결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힘들지만은 고통을 감내해야 돼요. 주님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 내 생명이라도 드려야 되는 작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4개월 했더니 그 집사님이 그만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기양이 있는데 2개월만 더 합시다. 8월달까지 해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그때 교회 문 닫지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7월달부터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4월달에 이제 그 이침 예배를 했거든요. 이침 예배를 했는데 제가 그만둘 때 35명을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여기 프라하에 도착하면은 적어도 1시 반에서 2시 정도에 도착합니다. 그러면은 월요일날 새벽이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인도하는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싶어요. 월요일날도 꼭 나와주세요. 제가 나왔어요. 월요일날. 여러분 2시에 도착해가지고 2시간 자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구원의 역사는요 바닥 체험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희생하지 아니하고서는 말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감내해야 돼요. 어려움을 감당해야 돼요. 어떤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 나와봐 이것 가지고 되는 줄 아십니까?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최선의 수고를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 사람도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돈도 투자해야 되고요,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요, 자존심도 투자해야 되고요. 대부분 자존심에서 넘어가더라고요. 아이,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이 지밖에 없나? 여러분,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해버리면 구원은 없다는 것이죠. 자존심을 극복해야 돼요.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여러분 바닥 체험을 하는 자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제사장과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의 현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부류는요 완전히 차이가 난 거예요. 어떻게 차이가 났어요? 동일한 현장이 있었지만은 사마리아 사람은 바닥 체험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몸에다 붓고 상처를 치유하고 말에다 태워서 주방으로 가서 엽전 2냥을 주면서 이것으로 치료비 하고 만약에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부정한 부분이 있으면 나에게 청구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닥 체험이에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현장에 있었지만 바닥 체험이 전혀 안 됐어요. 피해서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는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요 2장 15절부터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가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편하게 먹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편하게 입술로만 립서비스 하는 것으로 치유의 능력이 있을 수 없어요. 물론 입술만으로라도 이야기하는 게 아무 말 안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만은, 그러나 능력 면에 있어서는요 아무 말 안 하는 사람이나 입술로 서비스하는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죽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불같은 성질도 죽여야 되고 자존심도 죽여야 되고요, 내 못된 기질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자에게 있어야 될 덕목이에요. 시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에 합당하게 응답하고자 하는 결단과 생명력 있는 순종.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 모든 성도가 예수님처럼 바닥 체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욕먹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한국 성도에게 영광은 있지만은요 고난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바닥 체험이었어요. 바닥 체험이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는요, 80년대까지만 해도 성도들에게 바닥 체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포스트 모더니즘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익명성 속에 사람들이 포함되기를 하고, 그리고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행동하는 것이 너무 강력하게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있지만은요 아픔의 감수가 교회 안에 없어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동이 양을 치다가 어떤 장소에서 양들이 가벼운 상처를 입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목동은 그곳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작은 가시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작은 가시나무에게 찢기는 거예요. 상처를 입고. 다음날 목동은 도끼를 들고 양들에게 상처 입히는 현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시나무를 펴려고 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패지 못하고 멈추게 됩니다. 가시나무에 걸려있는 양털을 새들이 물고 가는 그런 상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양들이 상처를 입음으로써 새들이 그 털로 부드러운 둥지를 트는구나. 그러면 그 원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림으로 우리가 허물을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가 상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죄악의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가 징계를 대신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바닥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 성김의 현장에서 바닥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다 전했어요. 구원자 예수님의 무엇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는 그의 성육신하신 것, 문제의 현장 속으로 뛰어드시는 것, 내려오시는 것.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을 위한 현장을 회피하지 말고 뛰어들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자가 되셨던 예수님은요, 뛰어든 현장에서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구원을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 그대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통해서 무신령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찬송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